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믿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란 그들이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버려둠의 심판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죄인됨을 이야기한 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부터 유대인의 죄인됨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그릇된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들은 이 율법을 받고 또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 경멸의 눈길을 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율법을 받고 배우고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그릇된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문 23절에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의 이 바울의 가르침 어쩐지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 대신 복음을 유대인 대신 기독교인을 대입하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나 자신이 자유로운지 물어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라면 자신도 그 기준에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행실 때문에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몸의 표시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왜 할례를 받는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왜 받는 겁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처음 할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할례 언약을 주실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할례란 단순히 지옥에 보내지 않는 미신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할례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신실하게 지키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몸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몸의 표시 이전에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몸에 상대방의 이름을 문신해 두었다고 그것으로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할례 받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며 그런 자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세례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이름이 올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는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례받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연합되었고 이를 공적으로 세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과 연합된 자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